끝자락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던데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 참으로 기쁩니다. 그렇다고 제가 끈적거리는 자는 아니니 마음 놓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시는 발걸음이 편치 않았음을 잘 압니다. 이태원 참사의 비극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고 그 슬픔 감당하기 어려워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이렇게 움직여도 되는지 고민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죄책감은 갖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순례길 중에 자식들과 다를 바 없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아픔에 함께 한다면 곧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로 연결된다면 이 또한 큰 위로가 되리라 믿습니다. 특히 오늘은 모든 성인들의 대축일임과 동시에 위령성월이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가깝게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서로 연결됨이 오늘의 주제가 됩니다. 지나가는 인연이지만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듯이 신앙의 오늘이 언제나 영혼을 품고 있는 오늘이듯이 특별한 이날 가슴에 큰 획을 긋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그 연결의 이유가 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는 부족함 없이 컸지만 상처 없이 컸다는 뜻은 아니다. 그 상처가 누구의 탓도 아님을 안다. 나는 아주 평범했고 삶의 질로 비교하자면 제법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왜 이리 눈물이 날까? 온실의 화초로 커서일까? 아무리 뒤집어 보아도 속에서 뭔가 계속 덩어리져 올라온다. 비웃을 수 있겠지만 온실에서 자란 나는 늘 경쟁에 뒤처졌고 그때마다 상처를 받았다. 그리고 그 상처를 안고 사랑에 빠졌다. 돌이켜보면 나는 사랑 앞에서 용감한 사람이었다. 사랑했지만 부족해서 불안했고 화가 났다. 이런 내 인생은 결국 먹고 사는 문제에 봉착했다. 자식에게 무엇을 먹일까? 막다른 골목에 서 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사실 모든 것은 내 안에 있었다. 사방에 부딪히며 살아가도 결국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내 우울함과 절망의 문제가 내 안의 문제인지조차 몰랐고 알게 되어서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다. 처음으로 숨을 쉬는 고통을 느꼈다. 빛의 봉헌축일 교회 화장실 구석에 있는 내가 창피했다. 그래도 나를 일으키는 힘을 본다. 마지막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나를 키우신 부모와 가족이 나를 규정짓는다는 사실이다. 내가 가족과 연결되어 있다는 바로 그 사실에서 나 자신을 찾아야 한다. 나는 아직도 길 위에 있다.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은 체험이었고 그 모든 것이 나였다. 거짓된 것이다 해도 나였다. 나는 내 고통에 꽃을 달고 장식을 하고 자랑도 했다. 그런 나라서 남을 비난할 수가 없다. 내가 겸손을 갖추도록 나는 죄를 지어야만 했는지도 모른다. 절망에서 돌아서서 나라는 존재, 그 시작을 알 수도 없고 그 끝을 알 수도 없지만 내 영혼의 모든 시간에 개입하고 계시는 당신만은 알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을 희망이라고 부르고 싶다. 구구절절 내 영혼을 말하는 것 같아서 이 한 사람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수많은 페이지에 걸쳐 설명한 것을 빈센트 반 고흐는 한 페이지로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으로 그의 삶 전체가 농축되어 있는 편지들을 모은 책이 바로 영혼의 편지인데요. 그 내용을 제가 3분의 1페이지로 요약했습니다. 고흐가 남긴 명작들은 하나같이 그리스도를 표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니 그 영혼의 몸부림 자체가, 그의 고독과 외로움 자체가, 그의 버림받은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영원한 감동입니다. 제가 이 사람을 소개해 본 것은 그 인생의 아픔 시작부터 고뇌의 마지막까지 어떤 해답을 얻기 위해 발버둥을 쳤는데
직감적으로 그 답을 찾았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성인들의 대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내일은 위령의 날을 지내게 됩니다. 형식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홀로 이 세상에 버려진 자들이 아니며 나를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과 이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임을 상기시켜주는 날입니다. 모든 성인들을 경축하는 것은 훌륭한 사람, 성공한 사람, 1등한 사람, 성인된 사람을 칭송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나도 그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뻐하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이들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이 지상에서 영원히 천막치고 사는 자가 아니라 본 고향을 향해 길을 떠나고 있는 나그네임을 각인시켜주려는 것입니다. 결국엔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부모와 자식, 형제, 자매, 친구들과 사랑하는 이들을 다시 만나게 되리라는 희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서로 남남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까지 다시 만날 영원한 인연이라는 사실은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요. 우리는 정말 한 가족입니다. 이 통찰은 정말 중요한 결과를 낳습니다. 저 사람이 나의 가족일 때 복지 정책은 내 가족의 일이 됩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나와 상관없으며 복지는 예산 낭비가 될 뿐입니다. 저 장애인이 나의 가족일 때 그에 대한 특혜는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남일 때에는 장애인 주차선도 짜증나는 선으로 보입니다. 심각한 병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저 사람이 그저 남으로 보일 때에는 저 병에는 걸리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하지만 내 누이일 때는 아픔이 되어 가슴속으로 흐르는 눈물을 훔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내가 그들과 연결되어 있는가 아닌가의 차이입니다. 이태원 참사에 희생된 이들이 내 아들, 딸이기에 비통한 심정, 가는 길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족이기에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오장육부를 뒤집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하기에 우리는 서로를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결코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혼 속에서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경축하는 성인들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하늘에 올라간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가족의 일원으로 연결시키는 이들이고 우리와 다시 만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참으로 슬픈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복음에서 행복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누가 행복한 자입니까? 성공한 자입니까? 아니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너와 내가 서로 한 가족임을 절실히 깨닫고 살아가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자신을 다른 이들과 결합할 줄 아는 자야말로 살냄새가 나는 참 인간이자 위대한 자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 자가 행복한 자로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은 죄가 없으면서도 요르단강에서 죄 사함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는 당신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자 곧 죄인들인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와 운명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삶의 용기를 북돋우시며 비천한 우리와 함께 식탁에 앉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당신은 위대한 자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두 죄수와 나란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어미의 품속에 얼굴을 맡긴 당신이 우리와 다르지 않음을 보여줬다는 것, 바로 그것이 당신을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야 그리스도를 둘러싸고 있는 성인들도 누구인지 알 것 같네요. 그들은 우리와 다른 삶을 살아서 위대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조건에서도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않고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산 자들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평범하면서도 위대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성인들의 주길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분들은 나에게 너는 여기에 올 생각도 하지 마라. 오르지 못할 나무는 아예 쳐다보지도 마라가 아니라 너도 이 친교의 식탁에 초대받은 자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경축하는 그분들이
이름 없는 성인들이지 않습니까? 하여 이름 없는 그분들이 명함 내밀지 못한 우리에게도 우리가 손을 내밀고 있으니 힘을 좀 내시오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 가족이니까요. 처음 만나지만 만나기 전부터 이미 존귀한 그대들이여,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불행을 설명할 길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한 가족으로서 삶의 깊은 고통을 함께함으로 서로를 위로할 수 있나이다. 어미의 자궁에서부터 분리되기 시작하여 지금껏 분리됨의 연속인 외로움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왔지만, 그러나 하느님의 은총의 손길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나이다. 우리는 모두 이 은혜로운 손길을 체험했습니다. 언제요? 예기치 않은 시간에.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지금 여기 계신 그대들에게 언제 사랑이 찾아왔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갑자기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생각해보면 갑자기가 아닙니다. 언제 찾아왔죠? 외로웠을 때요. 힘들었을 때요. 내가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을 때요. 폴 틸리는 이를 엄습한다라고 표현했네요. 우리가 영혼 안에서 받아들여진 이 놀라운 은혜를 요한 1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말이죠. 본디 죄라는 말이 따로 떨어진이라는 뜻에서 파생된 말임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하와와 분리되고 하느님 앞에서 숨음으로써 거리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키에르케고르도 절망을 일컬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불렀는데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은총은 무엇일까요? 가장 멀어진 거리가, 가장 처절히 홀로 외롭게 되는 순간, 가장 절망스러운 상태로부터 벗어나 누군가와 가까워짐을 가리키는 무엇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하여 그 이름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하느님의 자녀이신 그대들이여, 결코 우리 손을 놓은 적이 없는 하느님, 우리의 고통을 온몸으로 함께 하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서 우리보다 더 큰 한숨을 쉬고 계신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열도록 합시다. 또한 아베 마리아 스텔라 에스트, 바다의 별이 되신 성부님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우리와 똑같은 그리스도를 낳아주시고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게 해주신 분을 선물하신 계약의 계 마리아의 손을 꼭 붙잡도록 합시다. 불안을 맡길 수 있는 것, 마음 놓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 절망에도 위로받을 수 있는 바로 그 어미의 손을 결코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동시에 저 멀리 성인들이 걸어가는 대열에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라도록 합시다. 그 노래 아십니까?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all I want to be in that number.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우리 모두가 참으로 그 대열에 함께하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부모들이 거기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정말 불행하게도 참사를 겪은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도 또 하느님께서 그들을 당신 품에 꼭 껴안아 주시도록 이 성직길, 순례길에 진심으로 기도하는 날 되도록 합시다. 모두 일어나셔서 신령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